하나님의 복된 말씀 디모데전서 제3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13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밑보다 입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절 다 같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강의하면서 누누이 자주 이야기하는 말 중에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 나.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 나. 자,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감독 나오는데 감독 하면 누구? 나. 집사하면 누구? 나. 라고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즐겨 부르는 찬양 보면요, 자네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꼭 자녀들만 예언해야 됩니까? 자녀들만. 그 늙은이들은 꿈만 꿔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 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연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꼭 성경 말씀에 감독은 집사는 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꼭 감독에게만 집사에게만 주실 말씀이 아니라 이 당시에 모든 편지들이 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람용, 시작. 회람용. 회람이 뭐죠? 돌려보라 이런 뜻이에요. 돌려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뒤쪽으로 배치됐다. 그 네 권이 뭐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인데 이게 개인에게만 주신 편지가 아니라 다 모든 교회가 돌려보라고 쓴 편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감독, 집사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거 장로님한테, 목사님한테 하는 말인데, 집사님한테 하는 말인데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직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잘못 나온 거죠. 집에 가야 되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기까지 길게 끌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곽알련 이게 외국 선교사님인데 본명은 찰스 알렌 클라크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히브리어도 농통했고 헬라어도 농통했고 또 아랍어도 할 줄 알았고 한국말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신학과 언어에 굉장히 농통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한국교회 초기니까 오만 대 다 들어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좋은 의미에서 나쁜 쪽으로는 간섭을 다 하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곽알련 선교사가 했던 큰 일이 뭔가 하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이 사람이 기초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곽알련 선교사님은 북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북장로교는 우리나라의 이 동쪽, 그리고 미국의 남장로교는 우리나라의 서쪽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죠? 예, 북장로교는 여기, 남장로교는 여기, 감리교는 여기 하면서 다 교단별로 지역을 다 이렇게 맡았잖아요. 서로 한 군데서 싸우지 말자 해가지고 북장로교, 남장로교, 감리교 다 오는 교파들이 서로 나눠가지고,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는 침례교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선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곽알련이라고 하는 언어과 신학에 등통한 이분이 북장로교 출신 선교사인데, 원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북장로교 헌법에 보면요, 교회에는 세 반이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비유로 우리가 군대에도 세 반이 있죠. 하나는 장교가 있고, 하나는 부사관이 있고, 하사관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사병이 있죠. 그죠? 그것처럼 교회에는 세 반이 있으니 목사 감독이요. 그러니까 목사 즉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초기 때 우리 헌법에는 목사 갈라열고 감독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목사 감독이요, 두 번째 반은 장로반이요, 세 번째 반에는 집사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개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항존직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사는 안수집사, 요즘엔 우리 교단에서는 시무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안수받은 집사,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이것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있어야 되는 직분이다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이라 해가지고 종신직이 아닙니다. 예, 종신직하고 항존직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남장로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장로에는 두 반이 있으니, 하나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치리만 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이게 남장로교 헌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상도 지역, 또 이 서울 지역, 평양 이쪽에는요, 북장로교가 대세였기 때문에 원래 초반에는 세 반이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북장로교 출신 선교사인 이 곽알련 선교사가 그때 당시만 해도 20대 초중반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선교사님으로 와서, 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남북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막 엮여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개혁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북장로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로교 헌법을 만들 때는 남장로교 헌법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그것을 채택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게 웬일이냐,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 여러분, 북장로교는 목사의 존귀함,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의 존귀함, 교회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은 목사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직분은 목사다라고 하는 그 채택을 해서 목사, 장로, 집사로 나눴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곽알련 선교사가 북장로교 헌법을 채택하지, 왜 남장로교 헌법을 채택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가 같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냐, 이런 차원에서 북장로교 헌법이 더 좋았는데 남장로교 헌법을 채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해줄 말이지, 목사가 자기 입으로 그런 이야기 할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의 진위는, 칼빈이 교회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은 목사다라고 했었을 때, 목사 말고 모든 사람들은 다 목사 말 들어야 된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직분은 목사다라고 했을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진위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죽어도 살아도 목사가, 가장 하나님께서 탑 리더십으로 세운 당회장 목사가 모든 교회 문제를 끌어안고 죽을 각오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줬으니 네가 죽을 각오로 양떼를 섬겨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떤 모모 사람들이 지금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 그 밑바탕에 저변에는 뭐가 깔리는가 하면은, 왜 목사가 목회하기 좋도록, 그냥 소식껏 하기 좋도록 그렇게 안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했냐 하면서 지금 자기가 지금 소신껏 영향력을 발휘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거기 묻어 있더라는 거죠. 제가 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목노와 연사가 외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1절 말씀을.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1차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이 누구고 1차 수신자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자, 대답하시면서 따라오십시다. 지금 이 시대는 감독, 목사 그래가지고 그 직분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때예요? 아니면 목사가 되고 감독이 된다, 교회 리더가 된다는 말은 곧 순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황제들이 아니면 분봉왕들이 누구를 잡아갔어요? 야고보를 잡아가고 야고보를 그냥 참수형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기뻐하네 되네 해가지고 또 누구도 잡아가려고 했습니까? 베드로도 잡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자꾸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는 1차적으로 그 시대 상황이 어떻는가를 먼저 충분히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2023년 지금으로 끌어와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때 여러분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직분자 되고 여러분 중직되는 게 기쁜 일이요, 지금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요?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생각하면은요, 이 말씀이 전혀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부흥사들이 직분 임직을 앞두고 이 말씀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미쁘다 이 말이야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직분 받는 것은 선한 일이다. 직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죽었을 때 나중에 돼가지고 영정사진 내지는 앞에 무엇입니까? 그 위패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 용어를 잘 모르겠네. 그리고 또 관에 위에 덮이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 고 누구누구 목사, 고 누구누구 장로. 거기에 집사로 쓰이는 것보다 장로로 쓰이는 게, 권사로 쓰이는 게 영광스럽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직분을 선한 거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막 이 직분을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평생 자기 소원이 남편 장로 만드는 거래.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은요, 도대체 이 말의 뜻을 지금 이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 말이죠. 자, 1절에 감독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감독이 헬라어로, 그냥 들으십시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감독이 헬라어로 에피스코페스 내지는 에피스코페 내지는 에피스코페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감독 에피스코페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잘 들으십시오. 목숨 걸다, 책임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독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감독이 우리 헌법상으로 따지자면 목사 혹은 장로인데, 이 목사 장로가 뭐 하는 직분인가 하면요, 목숨 걸고 책임지는 게 감독이요. 내가 목사네, 내가 가장 존귀한 직분을 가졌네, 칼빈이 가장 존귀한 직분 교회에서 목사라 그랬는데 어디 감히, 어깨 펴는 직분이 아니란 말이죠. 초대교회 여러분 리더, 감독들은 자기 목숨이 항상 경각이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테러 1순위가 목사라니까. 여러분, 이것은 100년 전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하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선하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감독 동그라미 쳤습니까?
자, 두 번째, 선한 일, 선하다, 선한, 그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선한. 여러분, 선하다 이것이요, 헬라어로 칼로스예요. 칼로스. 자, 그런데 이 칼로스가 구약 성경 버전으로 바꾸면 토부예요. 토부. 토부. 어디서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토부,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인가 하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선하다. 토부. 이 선하다가 헬라어로 이야기하자면 칼로스. 구약 성경으로 바꾸면 토부예요. 토부.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네, 숨기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잘 읽으세요. 또박또박. 시작. 나는 선한, 칼로스죠. 나는 선한 목자라.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냥 기쁨 받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원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그분은 완벽한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라는 의미가 그 선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화롭게 아니면 연예인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직분자하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개념인 거예요. 디모데 시절, 바울 시절 때는요, 목자가 목숨 거는 직분이었고 양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목자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그냥 관의 영정에, 여러분 거기에 뭐 그냥 장로, 권사, 집사, 뭐 안수 집사 뭐 그런 거 하려고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거하고 무슨 말이 맞습니까? 전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다시 돌아가서 사모한다, 선한 일을 사모, 사모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모.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 사모가 헬라어로 에피듀메오, 에피듀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피듀메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원래는 굉장히 이제 직분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나 싶은데 그냥 좀 안 좋은 단어로 이야기하면 음욕,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그냥 언어 순화를 시켜가지고, 아, 이런 뜻이구나, 제가 쭉 공부를 해보고 보니까 갈망, 이런 뜻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갈망. 자, 이것을 제 단어로 보면요, 바꾸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도가 아니라 만. 시작. 도가 아니라 만.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도가 아니라 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가 아니라 하나님만, 주님만, 교회만, 아멘 할 때까지 성도만, 주의 영광만. 이게 여기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용도로 사용한 단어가 사모, 에피듀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눈에 콩깍지가 씌있다, 이게 정확한 뜻이. 완전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이게 에피듀메오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 들어보시고 이제 됐습니다. 종합 정리하면 감독의 직분이 뭐냐? 목숨 걸고 책임지는 것.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책임지는 게 감독이다. 감독이 뭐냐? 자기 목자들을 위해서는 깨끗하게 오늘이라도 대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감독이고 목사고 장로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목사 장로만 그래야 되죠? 여보세요? 자, 한 명 졸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다 저를 보세요. 목사 장로만 그래야 되죠?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회람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독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된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금요일날 너무너무 잘 나오셨어요. 원래 모든 은혜는 금요일날 다 쏟아지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 몇 명 안 나오는 이 금요일 새벽에 여러분,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 쏟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교회 지키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요, 마치 두 남자 여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막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 여자 그 남자 밖에는 안 보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일절 신경 안 쓰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러니까 이 감독과 여러분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하면 주님께 필이 꽂혀가지고 도가 아니라 만이에요. 하나님만, 주의 영광만, 교회만, 성도만, 주의 일만 집중하는 그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회개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사가 최고다, 장로가 최고다, 뭐 공평하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배부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 여러분 테러리스트, 테러의 공격 대상 1호가 바울과 디모데였다니까요. 지금 잡히면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결사대를 이뤄가지고 40명이 지금 밥도 안 먹고 사도 바울 죽기 전까지 내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지 않겠다고 눈이 빨갛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어디 거기서 여러분 영정사진이 나오고 어디서 여러분 우리 남편 장로시키는 게 꿈이라 그러고 그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사이에 지금처럼 풍요로운 여러분 교회는 없거든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껴있는 성도들 어떤가 하면요, 아 지금 초대 기독교가 지금 돌아가는 게 이러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 물론 누려야죠. 그렇지만 정신만은 그게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야 이거 담임 목사 된다는 것은 이거 양들을 위해서 지금 죽어야 될 일인데 이거 내가 늘 대접만 잘 받고 그래서 제가 대접 잘 받고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마다 늘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받아야 될 대접을 제가 대신 받는다고 너무 송구하고 황송스럽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은 그렇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게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숭배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리게 하셔가지고 왜? 괜찮아요. 풍부에 처할 때는 풍부를 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비천에 처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비천하다고 지금 다 죽을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하다가 이 모든 것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할 때는 깔끔하게 순교하고 놀러 갈 때는 놀러 가고 이게 여러분 야누스적인 이중적인 성격이면 아니에요. 우리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누릴 때 있으면 누릴 수도 있고 또 궁핍한 구평한 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주간 그릇 보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지만 확실하게 중요한 것은 감독이 여러분 장로가 정말 선거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한 표 찍어달라고 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분도 없지만 여러분 원래 말세가 되어지면요 잘하는 교회는 더 잘하고 못하는 교회는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교회는 어떻게 잘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셔도 그거 아니다, 일단 아니라고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그냥 궁색맞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언제든지 모두가 바뀌어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전천후 크리스찬이 돼야 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절대로 그냥 직분을 존귀하다 그래가지고 직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각오로 저 담임 목사와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자세로 섬기면 성도들이 왜 안 높여주겠어요? 왜? 자기가 여러분 자기 입으로 목사가 제일 존귀한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는 지금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 자랑하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것을 난 몰랐는데 깨달은 순간 내가 정말 존귀한 자로 행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뻐기고 자랑하라고 가르친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남녀 종들의 덕목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다. 3절 그냥 15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요약해서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3절 먼저 남자들에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자, 술 동그라미, 구타 동그라미. 오직 관용하며, 그 다음 밑줄 그으십시오.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방금 우리가 표시한 것은 뭔가 하면 술, 구타, 다툼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8절,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8절. 자, 좀 연관시켜서 문맥상으로 한번 봅시다. 자, 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3장 3절 읽어드렸고 2장 8절 읽어드렸어요. 자, 여러분 2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분노와 다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남자들이 여러분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은 분노와 다툼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와 다툼과 연관되는 단어가 뭐죠? 술, 구타, 그 다음에 다투지 않는 거. 좀 연관이 됩니까? 저는 연관이 되던데. 여보세요? 제가 좀 연관이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직분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될 큰 주제, 아젠다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혈기라는 거예요. 혈기.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말이죠,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분인데 욱하는 성질을 못 견뎌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큰 시험과 아픔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혈기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혈기의 처방전, 그죠? 혈기의 처방전이 뭐냐? 다시 한 번 더 2장 8절로 넘어갑니다. 2장 8절. 자, 같이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시작,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분노와 혈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해독제는요,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설명을 했는가 하면, 보통 남자들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몸으로 움직이는 거, 또 선행, 구제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투마치,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2장 8절부터 쭉 이하를 읽어보면 말이죠, 선행하기를,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또 좋은 말 나왔습니다. 균형. 시작. 균형. 뭔가 움직여가지고 선행하기를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손 들고 기도해라. 그게 멋지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여자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여자들한테는 뭘 행하라 했는가 하면 선행을 행하라 그랬어요. 반대죠. 균형이죠. 자, 다시 돌아가면 남자 직분자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혈기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구타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는데, 그 혈기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기도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람한테 분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친 기도, 치열하고 절박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위로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자, 여러분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비줄 거는가 하면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양다리 칼이 될 수 있어요. 여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말도 오랫동안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여성들을 절대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주일날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남녀가 만나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죠? 애인 사이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 오늘 오다가 영숙이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영숙이 만났다 그러면요 그 뒤에 그래서 어땠단 말인가라는 것을 꼭 듣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만났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남자들은 어쩌라고, 그게 중요하고, 근데 어쩌라고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그죠?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남자들은 꼭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만났다고 그래, 만났다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도 없는, 미안합니다.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여성분들 너무 사랑해요. 우리 여자분들 없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의미 없는 말이라도 자꾸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투마치고, 그죠? 말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 말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 가면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가면. 남자보다 기질상 섬세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좋은 쪽으로 가면은 험담 내지 모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본표적으로 짓는 죄, 무서운 죄가 뭔가 하면 말로 짓는 죄예요. 자, 여러분,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조금씩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 남자들도 말이 많아지거든요. 원래 남자는 말을 좀 적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남자들도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말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럽게 된다고.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입국 다물고, 다시 한번, 교회는 입국 다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 교회 큰 줄거리예요. 여러분, 자꾸 말을 옮기고 궁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그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모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꾸 딴 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해가지고 입국 다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 교회에서 훈련받을 때는 말이죠, 신문 보는 것도 좀 자제시켰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늘 똑같은 뉴스를, 여러분 똑같은 신문을 6, 7군데 보고 우리가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하고 자꾸 뉴스만 보면 말이죠, 아, 이러다가 주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 물가 오르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기도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한번 보고, 봤으면 여러분 TV 끄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남녀가 공이 여러분 있어야 될 가장 기초는 절제입니다. 절제.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시죠. 2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체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 절제하며, 동그라미 치시고요. 절제하며. 자, 쭉 넘어가서 11절 보십시다. 11절 말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시작. 절제하며.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다윗이요,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안 된다 하니까 그만뒀어. 솔로몬도 얼마든지 크게 지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조감도 받은 거 그까지 지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오병에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는데 왕 안 된다 알았기 때문에 절제했어요. 여러분,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절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는 것도 궁핍과 결핍도 문제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분들, 또 그리고 제가 점점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기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가장 기쁘고 가슴 설레는 것. 왜?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자,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믿음의 큰 담력, 여기 밑줄 그어보시고요.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담이 뭐죠? 담. 담이 뭡니까? 담이 결린다. 쓸개죠, 쓸개. 그죠? 쓸개. 여러분, 그 성경은 말이죠.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믿음이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믿음을 작동해가지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봐야 되는데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예를 드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베스다 광야에서 있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왕사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먼저 강 건너편으로 가셨죠. 그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여러분 건너옵니다. 배 타고. 그때 뭐가 불었죠? 큰 풍랑과 광풍이 불었죠. 그때 오병이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서 믿음을 발동했습니까? 못 발동했습니까? 못 발동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봤으면 얼마든지 믿음을 발동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도 믿음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6장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자, 앞에 부분만 읽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인간이 연약한지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어떤 것은 내가 겪어왔던 것보다 너무 적은 것인데도 그게 맥없이 넘어지고 믿음이 발동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발동해라 이런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성령 받은 베드로, 이제 내일이면 죽을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 모르세요? 사도행전. 그 전날, 죽기 전날 감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착고에 취해가지고 내 같으면 불편해가 잠도 못 자겠구만은 잠을 쿨쿨 자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하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 쳐가지고 깨울 정도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무디다 아니면 믿음이 발동돼서 그렇다. 시작. 믿음이 발동돼서 전혀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쓸개 담이 큰지 말이죠. 어떤 환경도 소화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화를 잘 시킵니다. 어떤 분들 늘 회스탈 찾고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환경만 만나면 소화가 안 되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 먹는 분, 못 먹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담력이 생기면, 믿음의 담력이 생기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잠 잘 잡니다. 또 이것만 또 딱 떼가지고 내가 밥 잘 먹는 거 보니까 믿음 좋은가 보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고, 여러분 믿음이 발동해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힘이 강력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떨 때 그런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 하나님만, 주의 영광만, 교회만, 성도만 사랑하는 그 사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